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반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자의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벨사살 원령,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벨사살 메대 왕국에 망한 그 손가락으로 나타나 가지고 쓴 그 본 왕의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즉위했을 때 꿈을 이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큰 총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꿈도 아주 큰 걸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게 꿈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한 나라의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한 나라 한 나라를 얘기하는데 앞에 본 그 사자 같은 짐승 그 나라는 분명히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털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사람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그만큼 연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자같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해진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연약해졌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곰 같은 짐승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큰 바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다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랑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각자의 권세 가진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라의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곰 같은 나라는 새 갈빗대를 물고 많은 고기를 먹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메대와 바사를 그 다음에 나올 그 나라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 같은 나라 이 새의 발톱을 가졌고 머리 아주 그냥 날쌔다는 얘기입니다. 표범. 그 나라가 바로 헬라, 알렉산드라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던 그러한 군대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범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철을 이빨을 가진 그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아주 모든 걸 다 부서뜨리고 아주 강한 나라였고 아주 로마 제국의 그 통치권을 보면 무지무지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다루고 죽이고 그래서 십자가 털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지만 모든 것을 장악한 그런 나라였으나 결국 그것도 무너뜨리면서
이제 10부를 가진 나라. 그래서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시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10나라로 이렇게 나눠진 얘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온 나라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하더라. 이제 그게 아주 참남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횡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이상은 나라가 하나님 주관에 있다는 거. 그래서 심판자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그 말씀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책이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에 이제 뜨인 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이제 그 나라가 영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12절에 그 짐승이 권세를 뺏긴데 생명은 죽지 않았다는 거. 그게 뭐냐면 심판 때까지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다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나라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있다가 이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그 나라에 거기에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죽는다고 당장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요. 마지막이 돼야지 그 일이 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는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죽으면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음부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 있을 거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둘째 사망을 심판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섰다가 망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합니다. 요즘 이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보수 지금 이쪽 진영에서는 크라켄을 풀어라, 릴리스 더 크라켄 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파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짐승 이름을 얘기합니다. 문어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삼키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투표 문제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짐승은 한 나라를 삼키고 한 나라를 상징하고 이런 것을 다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나라를 주겠습니까? 결국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믿는 그 유대 민족, 하나님을 워낙 안 믿으니까 그날 징계를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도, 바사의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 왕도 정말 총명한 자고 아주 뛰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뛰어난 자를 또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둔한 자도 사용하시고 뛰어난 자도 사용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정말 어디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궁금할 겁니다. 정말 저희들 이 바벨론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자가 믿는 자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2분이나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고 나갔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했지만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그 열정은 중요하나 저희 바벨론 시대에 살면서 저희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도 바벨론의 문화 속에 흘러가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믿음 있는 자로서 내가 불구덩이에 가든 사자굴에 떨어지든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서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그 와중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각자의 성도는 성도의 그 맡은 직분을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저희들 황세원 목사님 그 하장 지역에
이제 크리스마스 연합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 헌금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일을 저희들이 12월, 저희들 교회력으로는 이제 12월 대림절 시작하면서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12월부터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재물을 허락하신 것을 그쪽 흐몽족 쪽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이런 일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장 지역에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바벨론과 같은 문화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속에서 지금 믿음 가진 자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저희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그 하장 지역에 그 연합 집회가 정말 아름답게 결심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이 하루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정말 저희들 바벨론 문화 속에 저희들이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가 살아남아야 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질밥이라도 저희들이 참 힘쓰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주님 믿음 가진 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하여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